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슨 기대를 하고 계세요? 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요? 부모 세대가 잘 누리지 못했던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보는 거? 여러 가지 제한들 때문에 펴지 못했던 꿈들을 좀 이루어가는 거? 부모님들 다 비슷하겠죠. 장성하면 결혼하고 또 손주도 낳고 출산도 하고 교회도 좀 나가고, 이게 부모님들이 꾸는 꿈이 아닐까요? 모세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민수기 27장 12절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 위에 올라가게 하세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거기서 바라보게 하시는데, 신명기 32장에 가면 아바림 산이 산 이름이 아니고 산맥 이름이고요,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간다고 이제 신명기 32장 49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어쨌건 그 이스라엘 땅이 명확하게 보이는 산 위로, 느보산 위에 822m래요.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저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모세가 처음 그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이 백성을 끌고 가는 것으로 계속 마음에 새겨왔거든요. 그 땅이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모세 마음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 거예요. 광야를 헤맸던 그 시간들이 다 기억나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대한 소망이 막 불러 일으켰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 보고 나서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껏 이제 희망에 가득 찼는데,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를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아바림 산맥 위에 있는 느보산에 800m 정도 하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럼 모세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800m짜리 산에 올라갔다니까요.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멀쩡하잖아요.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산 꼭대기까지 가서 저기 다 봤는데 몸이 멀쩡한데 보기만 하고 안 들여보내주신 되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어떤 간청을 하시겠어요? 네. 기왕 다 보이셨는데 들어갔다면 안 돼요? 왜 굳이 나 멀쩡한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간청을 드릴 수 있죠. 모세가 드린 간청이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의 죽음이 다가왔으니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간청합니다.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간청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여기서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미 그때 20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미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미 이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같이. 그리고 아론이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죽거든요. 이제 모세는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아니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아론이 다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리더십에 대한 생각이 당연히 마음에 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 리더십에 대한 요청을 왜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다음 사람을 지금 세워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힌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요청을 해요.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봇. 그 다음에 슬로봇이 아들이 없이 딸만 쭈루룩 난 거예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를 낳대요. 아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없으면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이 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7절에 보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기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분명히 그 딸들에게도 상속하라고 한 거예요. 자, 아들을 낳지 못해서 땅을 받을 수 없을 때에 딸들에게도 주래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자기의 죽음이 돌아오고 있어요. 13절 말씀처럼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딸들도 상속을 받아요.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럼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거든요. 뭔가를 남겨줘야 되잖아요. 때가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론이 죽을 때 어떻게 갔는지 이게 약간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민수기 20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아론의 맨 마지막입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데 그때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같이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해요. 대제사장의 직분이 모세에게서 엘르아살로 넘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죽습니다. 너도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돌아가겠다 말씀하면 그럼 어떤 상상을 하게 돼요? 내가 그럼 죽을 때에 아들이랑 같이 올라가서 나의 지도권을 가지고 아들한테 그 게르솜이든 엘르아살이 되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자세히 볼까요? 이러한 배경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모세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했던 일 그대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역할을 원래 누가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한 사람을 세워달래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게 누구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과 한판 붙어요.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옆에 두고 기도하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때 백성을 이끌고 싸우러 나간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네. 한 사람을 세운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백성은 전쟁을 이끌던 게 여호수아인 거를 알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를 세우라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한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인데 왜 거기다가 여호수아라고 안 하고 한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걸까요? 안 이상하세요? 저만 모세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고 그 땅에 건너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아시죠? 다 여기서 죽어요. 민수기 32장 12절도 그나셋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호수아는요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건장에서 이스라엘 자체를 이끌 수 있던 충분히 나이가 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끄트머리가 된 이때쯤에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요. 그럼 정복 전쟁을 위해서 나중에 정말 그 여호수아서 가면 여호수아가 본인이 군대를 이끌지 않거든요. 흩어요. 예, 지파별로 젊은 지도자들이 끌어서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 말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사람으로 우리 아들 이렇게 이거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리더 있잖아요. 하나님 세워주려면 아론과 같이 한다면서요. 아론은 딱 이렇게 엘르아살을 했는데 모세의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는 것 같은데요. 자꾸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모세는요
세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바로 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영이, 성령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다.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물려주라. 너의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엘르아살이 물려받았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엘르아살을 통해서 듣게 돼요. 직접적으로 말씀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림의 판결, 대제사장의 흉패에 보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가 있거든요.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림과 둠밈 중에 아마 하나씩 뽑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을 뽑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느냐 같이 하시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서 물어봤는데 이제 이 다음 세대가 되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뭘 뽑는 때가 된 거죠. 군대 지휘관과 제사장의 역할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나중에 보면 지휘관으로 뽑힌, 왕으로 뽑힌 사울은 제사장만 안 됐습니다. 그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제사장한테 왕이 이제 그 먹을 걸 주다 보니까 제사장이 왕의 귀에 좋은 말만 해가지고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모세는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거기를 여호수아인 게 모두가 분명하다 생각하는데 살짝 비워놓고 여쭤봐요.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라 해서 깨갱하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위대한 사람 모세는 자기의 기대와는 좀 다르지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어요. 본문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모세의 후손은 어떻게 됐어요? 생각해 보시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손은 어떻게 됐나요? 아론은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모세의 후손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냥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 아니고 모세의 후손은 그냥 레위인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요,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철제 무기를 든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블레셋 평원 쪽에는 병거도 있어요. 싸우러 갔는데 칼싸움을 했는데 한번 부딪히면은 이게 바로 칼이 부러지거나 이가 나가요. 좋은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을 못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면 점령 못해요. 다 내버려두고 나중에 힘이 되면 쳐야지라고 그냥 그 성을 빼고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해요. 땅을 제대로 다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 풍성하게 수확을 얻기 시작해야 레위인들이 땅을 못 받았잖아요. 레위인들이 땅을 못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정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삶이 정착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제사장은 조금 덜한데 레위인들은 정말 삶이 엉망인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베들레헴이 있지만 레위인이니까 땅이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자기에게 뭘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미가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들켰어요. 어머니가 막 그거 가지고 서운하고 막 뭘 했는데 아들이 훔친 걸 알게 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으로 신상을 새겨서 부어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걸로 신당을 만들고 에봇하고 드라빔을 막 만든 다음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앉혀요. 근데 얘는 레위인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앉혔는데 이게 너무 어설픈 거예요. 지나가다가 레위인을 만났네. 어떻게 하겠어요? 섭외한 거죠. 섭외. 미가가 섭외합니다. 지나가던 레위인을 찾아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조건을 걸어요. 섭외하니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얼마 준다고요? 연봉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다 주겠다. 그럼 이 레위인이 어떤 선택했을까요? 반갑죠. 지금 거주할 곳을 찾고 있었잖아요. 이거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갑게 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래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그냥 레위인이에요. 아론의 가정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냥 레위인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다는 말을 지나가던 단지파가 듣습니다.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려고 갔는데 애들이 너무 세요. 안 되겠는데? 다른 데를 찾아보는 거예요. 만만한 곳을 찾다가 저 위에까지 맨 북단까지 올라가서 만만한 성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가 다 이동하려는 찰나에 이 집에서 제사장을 발견해요. 근데 우리 지파에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단지파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이거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얘도 그랬어요. 레위인의 선택이 20절에 나오는 거죠. 마음에 기뻐하며 갈아탑니다. 어때요? 이 사람이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레위인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데 나를 제사장 삼아준다니까 너무 신나서 미가의 집에도 갔다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니까 그냥 바로 갈아탔던 이 사람. 하나님 보시기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레위인의 이름이. 나중에 18장 30절에 가면 슬쩍 이름이 나옵니다. 18장 30절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모세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간구했잖아요. 지금 손자 뭐 하고 있어요?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제사장 아니거든요. 사기치고 다녀요. 돈 준다니까 그 집에 가서 하고 많이 준다니까 저쪽 가서 하고. 이게 요나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끝이면 너무 속상하겠죠.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의 이름을 바꾸어서 기록합니다. 역대상 23장 16절과 24장 20절을 보면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또는 24장 20절에 보면 수바엘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슈브라는 동사가 도라도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스부엘, 슈바엘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나단이었겠죠. 요나단도요, 나단 동사가 주다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기쁨으로 그 이름을 져줬을 텐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선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자세한 내용이 써있지 않겠지만 정신 차린 거예요, 안 차린 거예요? 차린 거예요. 끝내는 이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길을 따를 때는 감사하죠. 우리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진다면 특별하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쓸데없이 다른 길을 갈 때도 있는 거죠.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아들과 손자가 이렇게 됐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두셨어요? 아니요.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말라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길을 벗어났던 자녀들이 있지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다시
연합하게 된다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잘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죠.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자기의 신앙이니까요. 감사한 건요, 오늘 이 모세의 손자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돌이키기를 기뻐하신다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선한 행실로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랍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인의 진짜 자녀들은 선한 행실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뭘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가르치다 보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선교를 다녀온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게 끝까지 이어지길 원해요. 혹시 지금 좀 빗나가고 잘못 나간 친구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되돌려 주실 거예요. 끝까지 찾아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린 그 기대를 가지고 선한 행동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끊임없이 그 일들을 계속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끝까지 주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